안녕하세요. 조직신학 종말론 제4강 담당 교수 남상봉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5장 영원한 불멸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크리스찬 소망의 중심에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의 신조는 기독교 교리의 모든 것의 완성이며 가장 중심적인 것입니다. 최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들의 영적 부활의 빛 속에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 두 부활은 최후의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반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의 사업의 결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관념은 우리들의 소망의 한 가지 동일한 목표를 의미합니다. 이 동일한 목표는 우리 역시 장차 오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의 행위는 최후의 하나의 독특한 사건으로 완성됩니다. 이 사건은 옛 시대와 새 시대의 경계선상에서 일어납니다. 제1절 그리스도의 가시적 재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의 현존으로서의 재림은 그가 승천하여 높임을 받고 또한 그 후에 보이지 않게 무소부재하신 그 형태로 감춰져 계심으로부터 구별됩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실 때에 보다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복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로부터 떠나가셨습니다. 주님이 몸을 갖고 계실 때에 육체의 비천함 속에서 거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한 후에는 주님의 육체의 현존은 우리들의 육안으로부터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목적은 아직 지상에서 순례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 돕는 일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효과적으로 능력으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여 그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십니다. 주님의 지배는 아직 숨겨져 있지만 주님은 재림 시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 이때에 그리스도의 현존은 주님의 초림 시에 미천하게 나타났던 것과는 아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그의 효과적인 현존의 능력의 명백한 증거를 주십니다. 자, 그러나 어떤 의미에 있어서 주님의 나라는 육체의 연약함에 의하여 지상에서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될 그리스도의 가시적 현존을 바라볼 그 신앙이 바로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와 꼭 같은 모양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재림의 기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신자들로 하여금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과 같이 정말 긴장된 기대 속에서 항상 준비하고 꾸준히 서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밤에 도적 침입하듯이 그날은 갑자기 동트게 될 것이고 또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부지중에 이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건한 사람들은 준비한 상태에서 이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즉 예언으로부터 그 시간을 계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 날은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한 특정한 시기를 미리 계산하지 말고 깨어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미래의 생명의 영원한 지속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많은 세기도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바와 같이 한순간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귀수의 초림과 함께 최후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간 마지막 날이 동틀 것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들도 동일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당장 나타나실 것처럼 신자들은 그의 재림을 깨어서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그 태도 외에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 날은 시간 안에 있는 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세의 마지막 날로서 그것은 또한 아주 다른 시대, 즉 새로운 세계의 시대와 하나님의 사건의 동틈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의 시대에 우리들의 시간의 측정법은 이미 더 이상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본질적으로 인간들의 모든 계산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어서 재림의 표적에서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끊임없이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 죽음에 대한 준비와 동일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대체로 어떤 시간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래 세계에 예표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표적의 문제가 여기서는 없습니다. 미리 종말의 날짜를 계산해 보려는 그 시도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그러한 표적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장차 임할 교회의 황폐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한 사도의 진술은 재림의 때를 계산한 비합법적 시도를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을 미리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미혹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사람들 내세에 관한 신앙을 유동시키기 위하여 사람들 속에 있는 그 호기심을 악용합니다. 그렇기에 사도의 경고는 참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예언을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위대한 종말론적 논의와 관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경우에 있어서 그는 박해와 배도의 결과로 교회가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 붕괴되는 것에 대한 증언을 종말의 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리고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종말론의 의의를 갖습니다. 전 세계를 통하여 오랜 고난의 그 길의 도상에 있는 교회는 궁극적 완성인 종말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도상에서의 모든 현저한 단계들은 최종적 구원의 예표가 됩니다. 왕국의 발전이 완성에 복된 평화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옛날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정말 고통과 싸움의 그런 십자가 없이는 그 소망의 열매를 즐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선을 미리 맛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한 소망 가운데서 인내해야만 합니다. 복음의 약속이 단번에 성취되었다고 한다는 그 상상하는 것은 정말 큰 잘못이요. 전체 복음은 바로 오히려 점진적 성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험한 시험으로 시험하신 후에야 그 나라가 완전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연 세계 속에서의 그 종말의 특별한 표적은 불같은 고난 속에서 교회의 발전에 달려 있습니다. 종말은 이 세상 너머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성장이 그 끝에 달한 성장의 완숙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것을 인도하시고 성취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과정이 완성에 이를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무리 지연되는 듯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르는 시간은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그리스도의 최종적 재림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때까지 마지막 시간으로서 특징 지우는 것을 우리들은 굳게 믿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종말을 예표하는 배교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은 그런데 한데 뭉쳐서 하나의 미혹의 세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바울은 적 그리스도는 하나의 연합된 단체와 하나의 왕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요한의 말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요한은 단지 그 시대에 어느 특정한 이단 종파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그러나 미래에 나타나는 배교의 전주곡으로서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 파괴의 일을 일순간에 성취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다. 태양이 솟아오르기 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재림 전에 그의 빛으로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는 암흑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러한 모양으로 말씀은 세계를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건전한 교리가 모든 불경건을 정복하기에 정말 충분하고 또한 사탄의 모든 교묘한 술책에도 불구하고 항상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자신은 참되고 건전한 교리 속에서 이미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빛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빛이 적 그리스도의 어둠을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동안만 적 그리스도가 그의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현존만이 사탄의 술체로부터 택함 받은 자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미래의 재림은 그가 새롭게 마지막으로 지상에 출현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더 이상 이제 비천하게 나타나시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의 찬란한 빛 가운데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가시적 현존에 의하여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향할 수 없는 영광과 영원한 빛과 또한 천사들의 근대를 동반한 그런 신적 어미의 무한한 능력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미래의 재림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수립, 즉 하나님의 통치권의 수립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님의 완전한 권위로 하늘과 땅을 다스릴 그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적 어미가 마지막 날에 아주 다른 그러한 찬란한 빛을, 바로 그것으로부터 발할 보좌를 아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은 다만 신앙에 의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그때에는 우리들의 눈이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신적 그러한 영광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영광이 제자들이 상상했던 것과 같이 바로 그때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는 반대로 재림의 천례적 영광을 강조합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현재 상태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미래 영광을 더욱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고난의 흑암이 지속하는 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육체적 이해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를 높이 쳐든 그러한 깃발의 물결과 같은 하늘나라의 권능을 갖고 있는 분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자기 자신을 나타낼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온 우주에 비상한 표적들이 또한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신비스러운 말은 그대로 다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태양이 어떻게 빛을 잃고 또한 어둡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자신이 오실 때에만 우리들은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명백한 표적을 갖고 있는 전체의 피조물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낼 그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높은 곳과 깊은 곳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사자들로부터 새우까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무시해온 심판대 앞으로 사람들을 소집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신전에 한데 불러 모으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하늘의 피조물들인 천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위를 암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택함받은 자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천사들을 보내실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백성을 위한 강력한 위로인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믿는 우리들의 그 신앙이 온갖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천사들의 능력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그 생각이 인간과 인간의 수단을 초월할 수 있도록 천사들의 능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의 가장 강력한 표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때에 천사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피조물이 창조된 그 피조물의
주님이라는 것을 세상 전체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과 인간들의 머리로 나타내고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건의 아래 두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매우 높은 명예스러운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특별히 보호할 그 일을 위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 전체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천사들이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그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땅끝으로부터 그들을 불러 모을 마지막 날에 구원이 완성될 때에 이것이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히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밑에서 하나로 연합하기 위하여 한데 모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교회와 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정말 무섭고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 깊이 몰두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밤에 잠자고 있는 동안에 도적이 침입해 오듯이 그 심판날이 닥쳐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밤중에 일어나라 라고 소리치실 때에 재림의 돌연성을 암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에는 온 세상이 그의 무서운 어미를 반영하는 그 외침의 메아리가 온 땅과 하늘에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잠자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또한 죽은 자들이 그들의 무덤으로부터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신자들은 이 세상의 잠에 깊이 빠져 있지 않도록 끊임없이 권면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열천의 비유 속에서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미래의 재림을 끊임없이 대망하면서 살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함과 의로운 생활 속에서 정말 정열을 가지고 매진하기 위해서 신자들은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재림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자신 속에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바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의 광명이 사람들의 눈을 눈부시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도록 눈이 멀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우리들의 눈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 속에 날마다 반영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그 영광과 어미는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은 다 돌연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에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분쇄하여
그 권세들을 안개같이 흩어지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이유는 아무것도 그 영광의 찬란한 광채를 어둡게 만들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대성을 또한 감소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재림 시에 그 영광을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미래의 언젠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완전히 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 영광을 나누어 갖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편 이 신앙이 없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주님의 재림인 동시에 그리스도에 의한 신자들의 궁극적 구원입니다. 이렇게 양자를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초대할 죽은 자의 부활인 것입니다. 제2절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림과 최종적 부활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은 본질적으로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의 재림이 내세의 축복의 삶으로서 우리들의 신앙과 소망을 향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재림을 기억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또한 이러한 일반적 부활이 축복인 것인 것처럼 그것은 바로 신자의 영적 부활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은 바로 영적 삶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배워본 바와 같이 일반 부활에 있어서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지만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들의 새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오실 때에 우리들의 새 생명은 부활의 생명으로서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완성 밑에 있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완성된 교제는 바로 인간의 최고의 선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독특하고 완전한 축복을 알고 있으며 또한 이 축복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미래의 어느 때인가 허락을 받을 때까지 우리들은 날마다 이것에 도달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미래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바로 이러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활은 우리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복음 자체가 헛된 것이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 복음과 함께 우리들의 구원도 역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정말 끊임없이 우리들의 소망을 이 부활에 집중시켜야만 합니다. 따라서 모든 육체들은 그들의 머리 그리스도에게 오직 순응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지성의 능력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부활은 바로 초월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지능으로는 그 부활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부활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신약 성서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들의 부활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들보다 먼저 부활을 경험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신과 같이 정말 육체적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굳건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들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의 결정적이고 가장 확고한 기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 속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금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그것을 통하여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만일에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그 부활의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헛된 것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또한 죽었습니다. 우리들은 그와 함께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화해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의 궁극적으로 영원하게 될 것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부활을 위한 생명의 확실한 보증을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하여 획득한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정말 즐거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도의 증언에 의하면 부활이 없이는 완전히 무가치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이 본질적 내용이 사라진다면 모든 다른 나머지는 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역시 헛것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영생의 소망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에 확고하게 의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복음이 정말 참다운 내용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또한 우리들의 그 소망이 확고한 기초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암시해주고 있는 우리들의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듯 말씀에는 그리스도와의 신자들의 교제를 아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 머리의 부활과 지체들의 부활은 하나의 영원한 사실 속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즉 영적 부활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 중생을 영적 부활이다 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용어를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최후의 부활에 국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의 기초로서 주님의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성서로부터 상세한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의 증거는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공포에 떨고 있던 여인들이 전해준 것을 절망하고 있던 제자들이 확조한 이 메시지가 무슨 중요성을 갖고 있단 말입니까?
자, 우리들은 오히려 빌라도 또는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런 군인들의 증언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의심스러운 세상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불충분한 증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표적을 보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전해준 말을 맨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그런 공포와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의 입으로부터 그 무덤에서 듣고 자기들 눈으로 친히 본 것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보여주시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만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증거는 보여줘야만 합니다. 자,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의 무덤을 임봉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확증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바로 그들의 침묵과 거짓말에 의하여 사실 부활의 전달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그리스도의 자신의 증언입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조차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약속한 그 성령의 부어주심은 바로 그리스도가 살아서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특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들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들을 우리가 믿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어떤 신앙의 결핍일 뿐만 아니라 정말 순전히 악하고 비합리적인 그 왜곡에 빠져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논의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부활을 믿는 그 신앙까지 촉진시키고 확고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은 자의 부활을 하나님의 창조와 전문성의 사실에 근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부활은 자연의 표준에 의하여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에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올바른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부활에 대하여 참다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는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